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함으로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냐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버린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을 때 그때 걷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의 친지들, 그와 친한 사람들 같이 기뻐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찬양하고 얼마나 기쁨의 축제의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그 축제의 자리, 그 생명의 잔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모두가 다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 일을 맞듣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일이 맞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위가 높으니까, 그들이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지도자이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겁을 줍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얘기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그들이 예수를 전하지 않도록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그 협박을 받은 베드로, 요한은 그 협박에 굴복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같으면 그 협박과 그 위협 앞에서 무릎 꿇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의 베드로도 아니고 이전의 요한도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너 예수 전하면은, 부활 얘기하면은 너 옥에 가두고 너 예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 협박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릎 꿇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과 용기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반드시 있는 것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여기는 100년도, 치연이는 100년 남았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그리스도의 힘.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이 용기,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 땅의 세트를 따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한테도 날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지.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렇게 핍박을 당하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하는 사람들도 끈질기게
핍박했고 집요했습니다. 위에 있는 21절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들을 놓아줄 때까지 너 끝까지 전하기만 해봐. 그렇게 협박하고 놓아줍니다. 그렇게 협박하고 놓아줘. 끝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풀려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협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했던 사도들이 처음으로 나오자마자 간 곳이 있습니다. 간 곳. 간 곳이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자신들과 함께 했던 자신들의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자신들과 함께 했던 공동체. 그러니까 출소하자마자 찾아간 곳이 어디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친구들인데 무슨 친구들이에요? 개모임이에요? 먹자게 뭐예요? 어디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소하자마자 교회 온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간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나오자마자 믿음의 공동체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출소하자마자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핍박받았고 제사장들이 자기를 어떻게 위협했고 어떻게 협박했는지를 자기의 친구들, 교회, 자기 믿음의 동료들에게 다 알리니라고 나와요. 알리니. 그런데 이 알리니 있죠. 이 알리니를 새벽녘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어. 어쩜 우리의 시대와 상황과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을까? 새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일렀다.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제사장이 나보고 예수님 죽인대. 나도 막 그렇게 하는데 막 걔가 그러더라. 일렀대요. 일렀다.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아이가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일르듯이 엄마 나 이것 때문에 억울했어.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일르듯이 자기의 동료들을 찾아가서 일렀던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합니다. 학교 폭력이 심각한데 그 심각한 지경까지 가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일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르지 않는다는. 선생님에게도 일르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일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 폭력을 더욱더 키우는 일이 됩니다. 키우는 일. 왜 일르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엄마에게 선생님에게 일르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일르면 보복당할까 봐 못 일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엄마에게 이르지 않을까요? 아빠에게 이르지 않을까요? 엄마 걱정한다고. 여러분 지혜로운 아이입니까? 너는 참 효심이 깊구나. 엄마 걱정한다고 학교 폭력 당한 거 안 일렀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우매한 일입니다. 학교 폭력하는 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일르지 않은 그 일이 우매한 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일르지 않으면 우리도 우매한 사람들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바둥 쳐봐야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마치 학교 폭력 당하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걱정할까 봐 안 일러야지 안 일러. 아니요. 걱정은 네가 엄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네 걱정하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살 길이죠.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러야 돼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일러야 돼요. 자신의 힘듦을 자신의 괴롭고 어려움을 하나님한테 일러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너무 못돼 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빠져나갈 방법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갖고 이르고 사람을 가지고 이르고 물질을 가지고 이르고 건강을 가지고 이르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일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요? 아니야, 못 빠져나와요. 그게 학폭폭력보다 더한 거예요. 다 알잖아요, 우리. 근데도 안 잃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외침과 그의 자녀들의 일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든지, 하나님 나 그 사람이 진짜 싫은데, 뭐만 했다 하면 딴지를 걸고, 뭐만 했다 하면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더해 주시든지, 사랑을 더해 주든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영혼의 유익이 되어서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든지,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이르고, 건강 때문에 이르고, 사람 때문에 이르고, 이른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처럼,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점잖은 것처럼, 학교에서 그 폭력을 당하면서도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상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들처럼 출소하자마자 쪼르륵 달려가서 나 이런 일 당했다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일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일렀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한테 가서 일렀어요? 자기의 믿음의 친구들, 동료들한테, 교회 가서 일렀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때로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바쁠까 봐 기도 부탁 안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저 하늘나라 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너 목회하라고, 너 목사하라고, 너 그렇게 세워놨는데 내가 다른 교인들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면 저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를 위해서 하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제가 큰일 난다고. 제가 큰일 난다. 그리고 지혜로운 일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일도 아니에요. 좋은 일도 좀 이루시고, 좋은 일에서 저도 좀 좋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면 질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니까 우리 사촌들은 나를 질투할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목회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일러야 되는 거야.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러야 된다는 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요즘도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억울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의 억울함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것은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미래 영광 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의 테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는 있다는 거,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좋습니다. 교회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 밑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주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고, 또 그렇게 내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인 것처럼 놓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로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싶어하는 것이 있기에 참 좋습니다. 그 따뜻함이 때로는 잘 표현되지 못해서 그렇지 사랑하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아세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 뻔히 있는데도 하나님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못 돼가지고 아주 그냥 지나가다가 아주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나랑 좀 사이가 안 좋다고 그냥 뭐 병이라도 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은 저 사람 확 그냥 이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내가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평소에는 관심을 잘못 기울이다가도 어려움 당하면 우리 교인들의 내면에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나랑 평소에 안 친해. 나 평소에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조금 싫어해. 근데 그 사람이 만약 큰 일을 당했어. 어려움을 당했어.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쌤통이다 할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실걸요. 아휴, 그래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실걸요. 여러분 서로 평가하기 전에 서로에게 지금보다 더 공감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생기면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받은 것을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르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 공감했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었대요. 같은 마음이 되었대요. 이 한 마음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마음이 신약 성경에는 11번이 나옵니다. 11번. 신약 성경에 11번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 나와요. 로마서에 한 번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완전 많이 나온다.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죠. 사도들이 고난당하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 왜 사도행전에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 왜? 사도행전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의 시작을 말합니까? 바로 교회의 시작을 말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도 맞지만 한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모두가 의견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날 히터 틀으면 더워서 싫어요. 어떤 사람은 여름날 에어컨 틀으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면 에어컨 많이 틀면 무릎 담요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더위를 많이 타오는 사람들은 가볍게 입고 오십시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초록색이 좋고 어떤 사람은 흰색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니까. 이게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내가 나랑은 다르지만 그와 함께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이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보니까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사도들을 협박한 사람들은 바로 공회원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회원들은 상당한 권력가입니다. 그들이 민족을 다스립니다.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쫓겨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가요, 나라의 지도자인 거예요. 곧 지금 옛날 교황도 그렇죠. 큰 권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찍어가지고 내보내는 거 이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한 명 찍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그랬다니까요. 검사한테 한번 잘못 찍히면 그 인생 망친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강연 중에 그랬다니까요. 검사한테 한번 잘못 찍히면 그 사람 인생 망친다고. 지금도 그래요. 법치주의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이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찍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협박하는데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앞에서 협박을 하는데 진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협박을 당하자 제자 공동체 한 마음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무서운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주제요. 대주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네가 나를 가지고 있는 힘을 나를 가지고 협박하려고? 아니, 우리가 믿는 대주제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듯이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대주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빽서서 갈 때 나는 하나님 빽서서 가. 니들이 날 죽인다고? 아니, 대주제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구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했을 때 무엇도 포함이 되냐면 나도 포함이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나를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우린 로봇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까지도 대주제인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이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도 성경에서 반하는 행동을 하면 교회는 그것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있으면 독일 히틀러에게 침묵했던 독일 교회 되는 겁니다. 다 그렇다고 해도 성경에서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 결론은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기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환난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환난에 굴하지 않고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협박은 늘 다가와요. 그런데 이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보통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환난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됩니다. 환난을 없애달라는 기도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변해서 환경을 이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설문조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이 어려움과 환경과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1번? 2번. 나는 1번. 저는 1번. 없는 게 낫지 않나요? 솔직하게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없는 게 나아요. 지혜로운 집사님이시네. 없는 게 낫지. 이거 이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없는 게 난데
근데 이 없는 거에만 함몰되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강한 믿음의 용사로서 훈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훈련받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행할 때, 그럴 때 어린아이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기심을 벗어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문제를 넘어선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전도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들의 전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심상치가 않냐면, 보세요.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왜 끌려갔습니까? 왜 사도들에게 협박을 합니까? 권세자들이 왜 협박을 해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부활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싫어서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게 시작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놀란 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5천 명이 전도됐어요. 그 말씀의 내용에 부활이 있고 하느님 나라가 있고 다 이것들 때문에 하는데, 그 시발점, 그 출발점은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아멘.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병든 사람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적이 다시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이 조금 널리 좀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협박당해도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나야겠고, 두 번째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겠어요.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아, 네가 구원받고 네가 병이 나았더니 이렇게 좋구나. 내가 환난을 당해도 너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환난 고통 당해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좀 힘들어도 집사님이 잘 산다면, 교회는 좀 어려워도 집사님이 행복하다면, 그 마음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씀 전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자,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이 진동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자, 자기 동역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루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 권세자들이 니들이 우리 살리고 죽이는 거 아니야? 대주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세워야지, 옆에 있는 철수 아빠 철수 엄마 잘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그렇게 자신들을 희생할 때 진동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대요. 끝. 이거는 100억을 그들에게 벌게 해주셨다, 그들이 건강해졌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거는 끝. 성령에서 나오는 가장 큰 복,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우리가 서로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이르고 서로에게 이르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나는 좀 힘들어도 너는 좀 편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놀라운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